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2층에 예배당 2층에 있는 작은 소그룹실 8개 중에 하나입니다.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이게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요하게 붙잡고자 하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했습니다. 아침 큐티에 실려 있는 이야기죠. 제주도 해녀 할머니들의 인터뷰를 아침 큐티에 실어드렸는데요. 인터뷰어가 80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편하지. 혼자 100명목은 하지.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때 할머니가 하신 대답이 저의 정신을 쳤습니다. 내가 그걸 쓰면 나머지 99은 어떻게 살라고. 평생 노동을 하면서 자식들 건사하신 섬 노인네가 어떻게 하늘에 속한 생각을 가진 자처럼 살고 계실까가 정말 궁금해졌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부끄러움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우리야말로 그리스도로 인해 착한 생각을 되찾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착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로 치유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과연 새 사람다운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겠죠. 망가진 사람됨과 망가진 역사를 바르게 할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생각을 새롭게 또 착하게 하면서 살고자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에서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은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죠.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그런 데서부터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염려는 염려로 그치지 않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은 우상숭배로 이어진다. 이렇게 주석을 달듯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6절 보니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염려와 탐욕을 죽이라고 아주 강하게 권고해 주죠. 8절 9절 앞부분까지 읽어보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이게 새 사람을 옷 입듯이 살기 위하여서 필요한 두 번째 노력의 자세입니다. 누추한 감정, 악의, 비방과 부끄러운 말, 거짓말 같은 거, 우리의 감정과 말을 좀 벗어버려라 하고 가르쳐 주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형상을 연구해 보면 나를 어떻게 지으시려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생각과 말과 행실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새 사람의 매뉴얼, 천국 음식의 레시피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새 사람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십시다. 아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2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했습니다. 또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바로 앞구절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했잖아요. 그에 대한 각주처럼요 말씀이 이어지는데 16절 후반부에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십시오 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는지요. 동정심,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구약의 단어로는 헤세드, 자비, 친절로 번역되거나 은혜로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다 이건데요. 은혜를 옷 입은 사람처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일 수 있고요. 그리고 불편한 관계는 용서함으로 풀어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사랑을 더해서 더 나은, 마치 결혼할 때 하나 플러스 하나는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데 여러분 그 비밀을 아시는지요? 1 더하기 1이 되려면 1과 1이 서로 0.5는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1이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상대방만 포기시키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사랑으로 하나 반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온전하게 묶는 띠,
그게 사랑인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토대로 해서 누려갈 수 있는 것이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평화가 지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마음과 관계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머리가 되어주시는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신 교회로 우리를 다시 세우신 겁니다. 새 사람과 교회는 그래서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로를 향하여서 넘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옷을 갈아입고 착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의 옷 갈아입기는 오늘 우리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정에서부터 또 가까운 인간관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훈련되어야 한다고 깨우쳐 주시죠. 그게 18절 이하에 아내는 순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플러스 모질게 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녀는 복종하고 부모는 격분시키거나 자녀들의 길을 꺾지 말라 했고요. 종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무슨 뜻입니까? 월급은 주인이 세속의 주인이 줄 수 있겠지만 상과 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시죠. 가까운 사람에게는 못하고 비즈니스로 만난 사람에게만 뭔가 잘하고자 하는 것은 이건 가짜입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새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그게 진짜 새 사람이죠. 인정 못 받으면 문제는 그걸로 그만이 아니라 25절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여러분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은 은혜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새 사람의 윤리를 추구하며 새롭게 되어지고 서로 복종의 정신을 서로 사랑의 정신을 평화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공동체를 늘 소망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